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같은 반석을 얻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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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게 주님의 그 은혜고 사랑임을 고백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말씀 목소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말씀을 통해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나왔사오니 무릎을 꿇게 하소서. 본래 죄의 종이었던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경배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미 시작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은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광을 드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로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림에 대하여 고민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총의 적게 하심을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들을 살리고자 정말로 이런저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어서 마지막 희망처럼 결국 교회도 나가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들의 생애 동안에 그 아들과 함께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재미를 알게 되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처럼 아들과 기도원을 다녀온 후에 요양을 하다가 그만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그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네 아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음성을 이제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정말로 죽고 만 것입니다. 당연히 이 어머니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친인척들에게도 많은 비난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이기에 그 어머니의 슬픔이 가장 컸을 텐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노력들마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말들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큰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한탄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다 합니다. 내 아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품으로 안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안으시고 맞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두가 비난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한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어머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슬픔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능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로야말로 우리를 그 어떤 수렁과 깊은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어서 다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슬픔으로 뒤범벅될 뻔했던 인생을 그분의 위로가 다시 웃음 짓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활활 태워버릴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을 그분의 위로가 평강으로 인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인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창문을 내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웃음 짓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먼저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이 되고 무언가 길이라도 보여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서 내게서 치우시고 없애주셔야만 그래야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 있는 그 불뱀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없어지게 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놋뱀처럼 주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길이 보이고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의 위로하심 자체가
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로 나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굳게 그리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나를 향해 구원 베푸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고 아낌없이 피 흘려주시는 그런 자기 희생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위로하심을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머물러 있다면 보이지 않던 해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해답을 얻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다 끝나고 치워져야,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안심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위로하심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있던 바울과 디모데도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분만, 우리의 상처난 어느 부분만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일도 위로하지 못하실 일이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실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거기 나오는 시편 기자는 너무나 하나님 뜻 찾기를 갈급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목이 타는 듯이 갈급한 시냇 사슴처럼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자신의 모습을 그런 사슴에 투영하여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응답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비방하고 다닐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 내가 내게서 치워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겠다거나 네 우울함이 다 씻겨지도록 네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떻게 그렇게 낙심해하고 있느냐?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이 도우실 거다. 너는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조금은 뜬금없이 들리는 말처럼 그렇게 나를 향하여 위로하실 분인데도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겁니다. 그저 나를 문득 찾아오셔서 한번 토닥여 주시는 것뿐인데도 나는 숨길이 트이고 이미 살 것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고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로함보다도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어느 상황에서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던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그분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힘들었던 모든 삶을 다 보상해 주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위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함께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넘쳐날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곧 우리의 해답이기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함과 우겨쌈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길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황을 풀어주시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내게로 오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러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 상황에 목매달지 말고 뭔가가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머물고 있는가?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나는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닥여 주심은 우리의 어두운 생각 속에 빛을 밝혀주시고 답답한 마음의 커튼을 거쳐주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위로와 구원의 경험을 누렸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긴 그런 토닥거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CCM 찬양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CCM 곡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밖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순간이라도 너는 언제나 내 것이고 내 자녀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어떤 상황에서건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건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그렇게도 완전하고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거다 하는 답을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당장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도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의 오랜 방황을 끝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겨우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해 주고 계신 하나님, 겨우 나 같은 것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도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나의 낮은 곳에서 더욱더 그분의 낮아지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 때문에 그토록 낮아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감격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제대로 위로할 줄 아는 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감사와 기쁨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도 교회에 다니지만 이 깊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에서 그런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독을 그대로 입으로 뿜어내며 살아갑니다. 나쁜 말과 욕설과 비난하는 말과 편을 가르고 진심이 없는 말들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니 광야와도 같은 그 공허하고 척박한 마음 안에 여전히 악독한 것들만 가득 채워서 가시나무 같은 그런 쓴뿌리들만을 쏟아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니 사람들에게라도 어떻게든 위로받아 보려고 과하게 너무 친절해지거나 혹은 과장해서 말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심지어 거짓을 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해버리곤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명만 늘어나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만 더해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신앙생활, 아니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져가고 기쁨도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모든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위로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위로는 나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무지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요, 내 게으름과 교만과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치유하고 위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곧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주님의 이 위로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그저 위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잊게 해주고 상황을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위로하심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어서 그래서 흘려지는 그런 안도감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형편과 사정까지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므로 거기에서 오는 감사와 환희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했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누구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로는,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하심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던 한 늙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위로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할까 하셨던 그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오시고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머물며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런 겸손이 주님의 겸손처럼 내게 채워지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될 때 그 시간이 내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 소망 가운데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위로를 낳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누리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고 위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고난을 경험할 때 이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미 없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그렇고 아픔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좋은 일꾼으로, 따뜻한 위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용기 삼아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는 위로받은 위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많은 인생의 시련과 수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아버지의 품 안에 안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도 너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와 같은 고난과 수렁에 빠져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으로 찾아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또 다른 위로자들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연단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고 투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이토록 귀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어떤 위로자로 세우시든 간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그들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크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진정 위로받은 위로자 되어 세상을 품어안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손과 발들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